자, 함께 자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성경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보실래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라는 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가 국어 시험 문제라면 당연히 풀꽃이라고 하겠는데 누구예요? 다음부터는 대답하지면 안 돼. 네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용서가 되는 거야.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오늘 과자 받았어? 내가 오늘 누구였어? 오늘 네가 누구 얘기로 오늘 등장했지? 분인나. 네. 오늘 분인나가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동아 그만 자고 일어나라. 자, 국어 시험 문제라면 풀 것이라고 우리가 써야겠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도 자세히 보면, 천천히 보면, 오래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또 그게 아니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건성으로 읽지 않고 꼼꼼히 읽으면 뭐예요? 생각하며 읽으면 그렇구나. 무릎을 주성이 달란트 한 100점 줘야 되겠어요. 진짜. 잠자는 동화보다 까부는 지성이가 훨씬 낫습니다. 너는 화내면은 너 마이너스 달란트 1000점이야. 알겠어? 눈 꼬라보지 말고 예쁘게. 동아 이리 오세요. 목사님하고 손잡고 오늘 여기서 좀 같이 지내고. 사랑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동아야, 빨리 나오라고. 목사님이 너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시고 계셔. 허리 펴라. 건방지게. 너는 들어가. 너하고 볼 일 없어. 아야. 피곤해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기도 한번 하고 가자. 자, 손 들고. 손 높이 들고. 병 들었네. 어떻게 할까? 고개 들어. 뽀뽀. 잘했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문학계에 고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작은 소리 읽어볼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면 처음 읽은 것처럼 읽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고개를 쏙 내밉니다.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좀 봐주세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다. 솔솔하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경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이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있어도 주부들 좀 대답 좀 바르게 합시다. 오늘 남편들이 3층 기도실에서 중창을 연습하는데 저 남정네들의 그 뒤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주자가 민계아 집사라는 것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친구? 친구야. 아, 그것은 비밀. 같이 고백. 아, 그것은 비밀. 사실은 이 시는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 투입니다. 투. 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오늘 말씀 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라고 옛날 성경은 됐어. 자기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아니죠. 누구예요? 그의 조카 롯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도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하면 아브라함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롯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롯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정성껏 대접했을 뿐입니다. 자, 그는 부엘세바에서 이 베두인처럼, 따라서 베두인, 이 베두인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친절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베두인은요,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데요, 이름도 성도 고향도 묻지 않아요. 사연도 묻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자기 집에 들인 손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합니다. 이것이 베두인들의 환영 문화예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런 환대 문화를 몇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유라,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탈출한 죄수 2명이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두인 장막에 찾아갔어요. 왜요? 그들이 베두인 집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군인들은 또 그들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베두인에게 그들이 탈출한 죄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두인들이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는 절대 먼저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강제로 이 집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자 이 베두인이 화를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한 자루를 꺼내어서 자기 집에 있던 말을 팡 쏘아버립니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제가 쏘았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내 집에 들어간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 정도.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총으로 쏘아 죽이면서까지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런 문화. 이게 베두인들의 친절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경찰이 왔다, 내달라고 한다. 김주일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내놓을 겁니다. 저 새끼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든이는 의리가 있어요. 김이든 즉시입니까? 나중입니까? 안 내줍니까? 저놈도 똑같은 집안이에요. 베두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 때 왜 그렇게 지극히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많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그 좋은 성품과 그런 습관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지켜왔는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을 때 대접을 잘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야죠. 나그네로 가장한 천사들이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떠나면서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대접 참 잘 받았어.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당신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보시오. 아닙니다. 소원은 무슨 소원입니까? 제가 당연히 한 일을 왜 그러십니까? 괜찮소. 한 가지만 말해 보시오. 예. 전 그러시면 말씀드리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라면 아들을 품에 안아보는 것입니다. 아들 없는 집 아멘 합시다. 아멘.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어디서 아들이 생기면 우리 집에서만 생깁니다. 불가능하다고 꽃방귀도 안 끼네. 권사님이 대신 놔주시면 되죠 또. 사라는 99세 낳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경로당 가면 괜찮은 그 영감님들 참 많다고 들었어요. 돈 많고 보험 많이 들어놓고 결혼하고 나면 바로 그 즉시 돌아가실 그런 영감님. 그렇소. 내년 이맘때쯤 이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그들이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해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보탱이같이 대답할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굉장히 새로운 설교가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우리 아파트 9의 1층에 사니까. 난 이렇게 좀 또 아니 우리 사는 아파트에 같은 교회 성도가 살지는 꿈에도 나 생전 처음이야 지금.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층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문을 두드리고 지성아, 대성아 이렇게 좀 반갑게 해야 되는데 소리 들릴까 봐 얼른 이렇게 막. 근데 제 아내는 그래도 2번씩이나 찾아가서 과자를 전달했어요. 잘 먹었냐?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만약 천사를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논리가 한편으로 성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손님 대접을 잘해서 이삭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니에요. 그날 그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더 늦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줄 수도 있고 더 빨리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자기도 모르게 잘 대접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언약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공로를 보시고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믿어지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이 이야기는 친절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이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러티브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떠나면서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 내가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이고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천사들은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천사들이 그냥 산책 나온 것을 아니죠. 목적지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으로 온 것인데요. 왜 신방으로 온 것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을 찾아온 것이 목적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소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소원을 빌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천사들의 이 신방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왜요?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사실을 그러면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거는 그냥 지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일을 그냥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이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그 좋은 것들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불쑥 찾아온 손님이라도 대접하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한편의 태도예요. 대접 잘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 힘들어요. 엊그저께 부산에 가서 이재용 회장이 그 떡볶이 엄청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천사를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복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 가진 것도 없지. 우리의 선행의 마음도 적지. 우리의 노력의 체력도 약하지.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가진 사람이 그냥 우리는 매일마다 힘써 노력하는데 겨우 한 달에 우리가 받는 월급이 1,000만 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껌값으로 내버려요. 우리의 행위로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많고 능력 좋고 이벤트 실력 좋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주변 것에 우리가 매달리면 안 돼요. 이것이 묵상이나 설교를 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의 초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 역시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고 약속으로 우리가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스스로 좋아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막 지나치게 그런 공로주의적 사상으로 물론 대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대접, 그 친절, 그 환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가지 않아요. 약속보다 더 작아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더 성숙하고 예배에 더 성숙하고 기도에 더 성숙하고 관계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이웃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